오늘은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루시퍼가 반역을 일으킬 때 천사 3분의 1이 같이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결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루시퍼의 칭호는 아침의 아들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는 매우 아름다웠고 하늘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5가지나 사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번이나 내가 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죄를 만든 장본인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가슴 속에서 죄를 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탄생지는 루시퍼의 마음속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잉태되어서 자랍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항상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죄의 근원지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악이 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거, 회방이니 죄는 입에서 나오기 이전에, 행동으로 나오기 이전에 이미 마음에서 나옵니다. 루시퍼의 마음에서 인류의 죄가 출발이 된 것입니다. 루시퍼는 그룹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산에서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매우 중요한 무엇인가를 덮고 있었습니다. 너 덮는 그룹아. 루시퍼가 타락할 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같이 타락합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유혹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자가 강제로 끌지는 못합니다.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사자 각자에게 미혹된 책임을 물으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드는 것, 빠지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이 3분의 1 천사들은 의도적으로 이 반란에 가담해서 사탄과 한편이 됩니다. 그래서 천사 3분의 1과 3분의 2가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천사 3분의 1이 타락해서 귀신들이 되어 성도들을 괴롭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편은 3분의 2나 됩니다. 2배가 많습니다. 그럼 하늘에서는 앞으로 또 반역하는 천사가 생기지는 않는가? 이제는 더 반역하는 천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3분의 2 천사들을 선택된 천사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제 남은 3분의 2 이 천사들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입니다. 더 이상 천사의 타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많은 수는 지금 지옥 맨 밑바닥에 쇠사슬로 묶여있고 나머지는 사탄과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따르던 자들은 결국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스랍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스랍과 그룹은 천사가 아닙니다. 하늘의 특별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한 번도 천사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스랍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고 스랍의 뜻은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스랍이 불타는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매우 가깝게 있기 때문입니다. 스랍은 전 성경에서 이사야 6장 초두에 단 2번만 나옵니다. 지금 그 장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거기에 스랍들이 있었습니다. 스랍의 직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을 알리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스랍은 날개가 6개입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또 두 날개로는 날아다녔습니다. 이사야 6장 이곳 이외에는 전 성경에서 스랍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루시퍼는 스랍이 아니라 그룹입니다. 매우 높은 자리에 있던 그룹입니다. 그룹은 신구약에 걸쳐서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룹은 날개가 4개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두 날개로는 속죄소를 덮었고 또 두 날개로는 그들의 몸을 덮었습니다.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연이어 있고 대제사장이 1년 1차 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의 전 민족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스랍의 직무는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룹의 직무는 찬양도 하지만은 주로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주로 봉사를 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 길목을 지킬 때에도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미가엘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성경에 천사장이라고 명시된 곳은 유다서 한 곳밖에 없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그러므로 확실히 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미가엘밖에 없습니다. 미가엘은 주로 전쟁을 담당하는 힘의 천사였습니다. 루시퍼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군대를 물리친 자도 미가엘이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말씀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바로 그 전쟁에서 루시퍼가 미가엘에게 패하고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이렇게 미가엘은 굉장히 큰 능력과 힘을 소유한 힘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은 예수님을 천사장 미가엘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천사장이란 말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하는 게 좋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항상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잉태할 때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그 소식을 가브리엘이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목수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전해둔 천사도 아마 가브리엘이었을 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1초에 3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약 10조 킬로미터인데 그것을 광년이라 합니다. 광년이란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리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오늘날 가장 발달된 망원경으로 별을 보면은 1000만 광년이나 되는 별을 볼 수 있대요. 1000만 광년. 빛이 1000만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그만큼 넓고 광대합니다. 그 우주를 넘어서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속도로 성경을 읽으면 약 3분 정도 걸립니다. 가브리엘은 수천만 광년이나 되는 거리를 약 3분 만에 달려옵니다. 그만큼 속도 왕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항상 가브리엘이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일반 천사들로 돌아가십시다. 일반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메시지를 전달하며 수많은 일들을 수행합니다. 임무가 대개 3가지 임무입니다. 첫째로 특별한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기드온이 소명받을 때, 소돔에서 롯의 가족이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엘리야에게,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적들을 물리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 한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다 죽였습니다. 에스겔 9장에서는 6명의 남자들이 손에 살육하는 무기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더럽힌 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이 6명의 남자들은 모두 천사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호원으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가장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에도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분명히 성경은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위에 진치고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 천사들에게는 우리를 보호하라는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지만 천사들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천사들을 만나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 육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천사들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약 100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뉴 잉글랜드 지방에 말을 타고 순회하며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집회를 마치고 선교 헌금을 가방에 넣고 말을 타고 다른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그 선교 헌금을 털려고 권총을 가지고 산길로 달려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가방을 싣고 달빛 속에서 말을 타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방아쇠를 잡고 정조준해서 총을 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말에서 내리더래요. 목사님이 내린 이유는 말 안장이 헐거워서 다시 조이려고 내렸습니다. 강도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방해서리를 당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목사님과 강도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강도는 그 남자를 보았는데 목사님은 전혀 보지를 못하시고 다시 말을 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남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 강도가 나중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백한 말입니다. 그때 이 강도가 그 낯선 남자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남자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그 흰옷이 달빛에 너무 빛났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에 추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선교사 집을 습격했습니다. 선교사와 가족들과 수행원들을 몰살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몇몇 이상한 남자들이 그 집 주위에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흰옷을 입었고 손에는 불칼을 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겁을 하고 추장이 철수 명령을 내렸는데 이 얘기는 그 마을이 복음화된 이후에 추장이 직접 고백한 말입니다. 어떤 여자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정면 충돌했습니다. 여자 운전수가 좌석과 운전대 사이에 끼어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는 자기 옆에 앉은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발을 운전석 앞에 대고는 좌석을 뒤로 쭉 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슈퍼맨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랍니다. 그녀는 압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자는 감사하다고 말하려고 다시 쳐다보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방법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지팡이도 사용하시고 막대기도 사용하시고 낮의 해도 사용하시고 밤의 달도 사용하십니다. 2중 3중으로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지키신다는 이 말씀에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